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한번 이거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죠 이제.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왜 그래 이렇게 많이 나지 이게? 어? 내가 일찍 틀어놨거든 저거. 잠깐 지금 우리가 저기 하고 이걸로 저건 안 되겠구나. 어, 오늘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일찍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들어놓지. 열이 저기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금 이제 사시겠습니까? 이제 지나간에 11달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올해는 유난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코로나 끝으로 상처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개인적인 상처들도 건강으로 인한 상처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상처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관계적 상처들, 그 밖에 가정들, 스트레스, 비즈니스 때문에 당한 상처, 사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상처들, 우리가 막 또 집단적인 상처들,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심각한 불안감이나 뭐 우울증으로 인해 막 고통들을 겪고 뛰어내려서 죽고 어떤 일들을 벌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한 달밖에 남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상처들이 많다. 우리도 개인과 집단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치유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체적인 일 속에서 어릴 적에 하는 습관이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대편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강해가지고 크나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도 봤습니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이런 상처를 은혜가 임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실마리가 해답의 실마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로 상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종에게 빚을 준 거예요. 돈을 주고 하도 가난하고 먹기 살기 어렵다고 해서 빚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무려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돌아왔는데도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왕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 몸과 제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이 평생 왕을 종으로 섬기겠나이다.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상감해 줬습니다. 백태나를. 그래서 상감했다는 말은 빚을 없는 것으로 해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다가 너 안 줘도 된다 이게 상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왕이 자기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역시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자 종이 노발대발하며 왜 빚을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정말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대노했어요. 아니 뭐 너는 내 1만 달란트나 되는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못 탕감해. 여봐라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라. 남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키워드가 은혜라는 은혜. 우리가 은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면 은혜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뭐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거저 주는 거, 거저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 받으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고 줄 의무도 없고 주고받는 것인 거예요. 왕이 가난한 종에게 만 달란트나 줄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가난하니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고 다 줍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은 주고 종은 받았단 말이에요. 종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일 종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 나무 빚도 기쁘게 탕감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감옥 가지 않았겠죠? 문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가장 좋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은혜란 말은 굉장히 몇백 번 은혜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해도 무려 80번 되나 안 되나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이.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신약성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노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화폐도 이스라엘 화폐와 노마 화폐가 같이 쓰일 때인데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 노마에서. 그러면 노마 화폐는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있는데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도 받은 품삯에 만일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5만 원 받았더라면 1데나리온은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6천 개 모여서 한 달란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천 곱하기 5 하면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그런데 이것이 10,000개라는 거예요. 3억이 10,000개라는 거예요. 3억 곱하기 만을 해야 해. 그러면 3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종은 앙에게 3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빚으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3조 대 500만 원이 어떤 비슷합니까? 받은 것과 준 것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사람에게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해. 물론 저희도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막 짧은 생각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것은 500만 원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3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얘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 한 사람 1년 동안 300일을 일한다고 합시다.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1달란트예요. 그것은 10,000번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20 곱하면 20만 년을 벌어야 만 달란트. 20년을 벌어야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 1년 300일을 20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받은 복을 세워보려고 성경에 찬송하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너 쉽게 기억을 잘 못하니까 차분히 앉아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모님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자식들 정말 자라준 것만 해도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소영이 자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약간 내가 더 못 가진 거 있어서 이렇게 좀 우울해질 때도 있었다. 너는 너무나 많이 가져서 감사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마도 없는 거 다 사람은 들어보면은 다들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눴는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뭐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3조를 받았는데 500만 원을 주는 것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독일에 비리츠부르크라는 곳에 가면 그게 미술관인가 봐요. 이제 그 독일의 대대주가 살았던 2층 집에 작은 미술관이 이건 비리츠부르크라고 하는데 그림 한 점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걸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케 호무라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이탈리아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림인데 예수님이 빌라도에 재판하는 장면이 딱 그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거장이 하나 있었어요. 진젤돌프라는 사람이 그때 그날 19살에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 방황할 때 19살 때 그가 어느 날 우연히 그 그림 앞에 섰는데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받으면 침묵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 그림이 보인 거예요. 그 그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이에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이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이에 무엇을 주었느냐. 무릎을 꿇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감동해서. 그리고 훗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한 모라비안이나 신앙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를 이게 진젤프가 그래서 그 뿌리에서 경건주의, 그 뿌리에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 그다음에 구세군 그리고 1832년 우리나라 온 최초의 선교사 구출라프가 나왔잖아요. 진젤돌프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것은 은혜였단 말이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온 찬양이 우리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이 찬양이란 말이야.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에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나이에서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출라포 이제 지금 선교사가 아까 81년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 구출라파가 나왔다고 그래요. 1831년경에 쪽복음을 전하다가 도착한 곳이
군산이었대. 군산 앞바다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고 쫓겨났어. 쫓아내버려서 우리나라에서 구출라포를 처음에 그래서 1860명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왔는데 또 쫓겨났잖아요. 미국으로 그때 손을 잡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느 성경 한 기절 하나에 어디서 감동 감화에 어떻게 하나님 변화를 시켜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용서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사람이. 중요한 이 종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에게 아까 500만 원, 저기 한 달란트 이렇게 빚을 졌잖아요. 성경은 그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빚을 갚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하며 너무나 차이가 나는 행동들이잖아요. 종에게 앙은 빚을 졌고 종은 동료에게 빚을 준 거란 말이에요. 종이 종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왕이 종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 종을 용서한 거예요. 3조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5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3조 원을 탕감한 것이 어렵죠. 큰 것을. 그런데 왕은 종의 빚 3조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고도 멱살 잡고 감옥으로 갑니다. 종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은혜를 안 받아서 모른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버린 거죠. 자기는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친구의 작은 빚 하나를 못 참습니다. 만일 이때 친구가 내게 빚을 안 갚았지만 나도 왕의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했다면 문제는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용서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둘째는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했습니다. 빚이 3조나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 번째, 우리도 실천해야 할 용서입니다. 용서는 왕이 종을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이 또 다른 종을 용서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느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뜻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우리가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집사님이 형편상 어려워서 고모에게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이 고모가. 같이 사는데 허구한 날 잔소리를 안 하는 날이 없으니까 김 집사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고모 집에 얹혀 있는데 어려워서 얹혀 있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모의 태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 고모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고모의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고모를 위한 기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모를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어? 고모를 좀 축복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그래 그 집사님 말합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는 고모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된다고. 고칠 것은 고쳐야죠. 그렇게 그 김집사가 얘기해요. 그 김집사님은 고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고모가 왜 잔소리하는지 그 마음으로 다 모르시잖아요. 고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집사님이 어? 보지 못하는 고모의 다른 부분도 막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집사님도 문제가 있고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고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치나요? 자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요? 예수님도 다른 노자 안 고쳤잖아요. 전사님 저것 좀 끌래요. 어차피 못 고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고모를 더 사랑하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차차 고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집사님이. 집사님 시무룩해서 돌아갔는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받고 고모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고모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고모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자기가 고모를 위해 기도한 만큼 변하고 자기가 고모를 사랑한 만큼 변하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맞서면 절대로 달라져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껴안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 보낸다는 의미잖아요. 용서는 내가 그에게 마땅히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복수할 권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용서는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지은 죄 속에 살지 않도록 그를 마음으로 석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로 인해 이상 움츠리지 말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 용서는 그가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 내가 방해 요소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함으로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 가는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죠. 그게 용서는. 그래서 용서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가 자라서 용서가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말은 동사 허리를 구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구부려야 가능한 거예요. 고개를 비켜서 빳빳이 들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노려보고 그렇게 보는 거지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은혜가 허리를 굽히는 거라면 본질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허리를 굽히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허리를 굽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복종이죠. 은혜가 은혜인 것은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허리를 굽히고 어린이 아이에게 허리를 굽히고 부모가 자녀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최고의 날마다 자식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부모의 허리를 굽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허리 굽힐 때가 더 많아요. 이것이 은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허리 굽히고 제자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되기까지 빌지 않으면 용서 않으시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에서 나에게 모독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중상모략을 한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굳게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 저로의 기회가 왔는데 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십니까? 여러분, 먼저 허리를 굽히십시오. 하나님도 당신에게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 허리를 굽히세요. 그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저에게 음모를 꾸며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쭉 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상처도 받고 이러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다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큰 단체에 어떤 일들이 하나가 잘못되면 끝까지 이렇게 잘못되어 갑니다. 말이 엮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눈에 가깝게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는 것이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앞뒤 옆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상대편이 그러면 자꾸 드러나면 내 속에도 있는 것이 다 드러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섬길 사람을 보고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옛날 나무 말만 하고 나무 비난만 하고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원망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곳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곳이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실천입니다.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교회를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보는 눈. 주님,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 은혜로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놓치지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빛을 탕감받는 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쥐꼬리만 빚을 진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에게 진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친다는. 그리고 보통은 그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잘못 산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는다. 너도 조심해.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겠냔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 가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은혜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인 거예요.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가 더 있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우리가 치유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막 치유된 것은 아니라, 용서는 다른 대상을 치유하는 것이지 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상처받은 나를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 치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먼저 은혜의 힘을 믿어야 되는. 우리는 적극적 사고에 대해서 긍정적 힘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 사고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우리가 적극적 사고 절대로 우리가 죄인을 사실 인정하요. 그러나 은혜의 사고는 나는 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상처받았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무기력한 이런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치료의 첫 번째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 절대 나를 인정하면 이거 정말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인정받아.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 맞아, 난 너무 부족함이 많아. 즐거워갖고 연약한 내 인생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쉽게 죄를 짓게 하자는 나를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치유는 은혜의 주님이 예수님을 모시 그분을 기준 삼아서 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그걸 말하면 이것이 나에게 좋느냐 나쁘냐 뭐 이러냐 저러냐 이기적 판단, 내가 기준 좋은 이런 것들이냐, 이것이 옳으냐 뭐 도덕적 판단, 뭐 정의가 기준이냐,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우리는 영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영적 판단.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것은 나를 중심한 이기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런 기준은 정의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이지, 그런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라도 예수님에게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 여러분,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보면 누구하고 다툼이나 의견 충돌을 할 때 막 너 잘나니 나 잘나니 했을 때 나를 인정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무르고 고개를 이렇게 수그린 자들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들 처리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이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저희도 매태매태 이렇게 쭉 해서 시간들을 오면 우리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천국 가고 더 좋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편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내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은 외향적으로 우리가 뭐 힘들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관계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들에 대해, 은혜의 삶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어제 전세매하고 같이 늦은 시간에
가서 이렇게 하초를 사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으면서 제가 아침에 이거 또 하초가 저기 할까 봐 저는 히타 들었다 굉장히 신경이 해갖고 저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있다가 여기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온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하초의 기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어떤 걸 할 때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봤을 때 날마다 우리는 얘들도 와가지고 여가 적응이 안 되면 막 몸이 막 괴로울 것 같고 상처되고 막 힘들고 하잖아요. 사실 하초들도 하초를 하나씩 키워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상처가 오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지 절대 않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잘 배운 자가 못 배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로 부자에게 가난하다고 우리는 상처받지는 않다는 거예요. 박사에게 무식하다고요. 박사가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큰 분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정보인 집사님을 쭉 제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진짜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보면서 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정말 자신을 잘 관리하시면서 그 어려움 중에 말 한 자리 하는 걸 정말 못 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내가 어쩔 때 그 힘들어도 저기 하지 않고 할 때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중심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한 자가 뒤바뀌어지면 대단한 거예요. 거장이 되는 거장 예수 안에서. 그래 지금은 한의원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다 하나님 거치게 하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함께 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장세기 보면 여러 가지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너무 어렵다 뭐 한의원 할 때 물질이 어렵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직분도 막 놓치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는 안수 집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라니까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하고 그 물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쭉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 물질 위에 하나님이다. 나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간을 보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정보인 유산을 보는데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은 저 다운될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잘 돼야지 어때야지. 지금은 우리가 그걸 평가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보기에 너무 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았으면 이렇게 좀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왜 그래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시편 1편을 강조하지만 정말로 악인과 의인들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거기서 솔직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정보인 집사님이 신앙적으로는 좀 제가 더 약간 목사니까 오락하지만 참 공부할 게 많아요. 많은 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치에 어느 것을 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화도 나고 어떻게 하지만 분이 없겠습니까? 어쩔 때 제가 굉장히 존경심이 들 정도로 그 순천에 사는 정권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권 집사님 뚱하니 그러신 말이 없고 점잖하다고 해서 내가 항상 이분을 모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어떤 일들에 집중했을 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흩틀림 없이 그 마음에 어떤 교회 가서 크게 가서 은혜도 받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이나 끝이 그 마음이 그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축복하실 걸 저는 믿어요. 그거는. 확실히 믿어요.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이 절대로 문란해지거나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어려움이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거 오늘 걱정할 건 아니에요. 오늘 소영 자매가 문자에 배가 아프니 좋은 현상이 약을 먹게 일어난다. 하나님 또 이 딸이 또 이런 걸로 기대를 하고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가 기쁨이 일어나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하고 나누는 게 한 공동체 안에 하늘 담은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평강 한영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답을 얻고 가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보셔야 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한 달 남은 12월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오늘 은혜의 삶이 가득 차는 하늘 담은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